시편 1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박스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발 아시죠? 그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기억나시는지요? 아비가일은 그 아비가일의 옛 남편 이름이 그 나발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이 어떠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계셔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계시고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해받음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은 어떤 죄의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바세바를 동침하고 그 낳은 첫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이 그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실 거다. 그러나 당신이 사단에게 크게 송사할 거리를, 그러니까 사단이 당신을 가지고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소스를 당신이 제공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건 받은 것이고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미숙함이지요. 우리가 죄질 때 나도 이 죄값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죄 짓는 용량이 확 줄어들겠지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수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건 평생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것이 줄어들지만 또 세상적인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뚫고 올라오는 것이 그게 그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살면 저주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 감각이 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아는 자가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이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어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선택하는 그 죄가 축적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넘어갑니다. 15장. 자, 15장에 가보니까요. 1절로 5절까지 그냥 다 박스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선 자 누구리우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는 누구냐?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머무를 자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오냐면,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제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이죠.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그 삶, 천국 생활에 합당한 삶을 미리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인격이나 삶이나 언어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보면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16장 3절에 이런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한결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옛날에 그 은평교회 한태수 목사님이 그 어떤 글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미술대전에 갔는데 이렇게 그림들을 감상하다가, 야, 나도 저 정도보다는 낫게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세계 미술대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그림이 나왔나. 그리고서 이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지, 이게 세계 미술 대전인데 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평가한 사람들이 그냥 평가했겠나, 어떤 이유가 있겠지. 에? 그리고서 누가 이 그림을 그렸나, 그리고서 작가를 봤더니 거기에 피카소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장난이지, 막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획기적인 어떤 그림의 한 세기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작품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달렸을 때에 그의 작품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그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림값이 거의 다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 수십억인데 이 그림은 몇만 원이야,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수십억이면 거의 다 수십억 원대의 그림들로 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기쁨을 얻으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11절까지가 박스입니다. 10절로 11절.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이제 이거는 개역 개정입니다만, 개역 성경,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제 이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많은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식선에서 나올 수 없는 시들, 그리고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한 글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8절 9절이 박스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눈동자같이 다윗을 나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빨리 보호받는 어떤 신체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나를 가장 빨리 막 이렇게 순식간에 나를 쫙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빨리 보호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이 눈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것을 눈에 비유를 한 아주 독특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또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정직하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언더라인 칠 부분이 13절 14절 가보십시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제 모르지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분깃, 상급을 다 받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서만 그 분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떠나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자신의 존재의 끝인 줄 알고 자신의 부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실컷 누리다가 그것을 내 자식도 물려주려는 자들, 그들은 악인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자신의 존재가 제한되어 있다고 믿을 때는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정말 많은 악한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은 이 자궁 안에서 아이가 생겨서 자랄 때에 그 자궁 안에서 이미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조성이 되지요. 그러면 그 신체를 그 아이는 밖에 나오나 안에 있으나 똑같이 다 조성이 되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배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은 배 안에 있지만 배 밖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었어요.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또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 거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니까 이제 18장 서론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구절은 이 18장 내용 전체가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사무엘하 22장이 이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카피되어 있습니다. 같은 번역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지금 시편 18편에서 시만 모아가지고 따로 만들 때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과 중복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몸소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편 11편에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2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박스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냥 멋지게 표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를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그 어느 곳으로 가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대로 다윗에게 모든 것들이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9절로 18장 2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거 아닌데요.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표현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볼 때는 단순히 갈까요 말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때에 다윗이 전진할 때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마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았는데 막 서두르게 만듭니다. 서두르게 하는 것은 기회를 빨리 잡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실수하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지금 빨리 잡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회가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취하든 나중에 취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잡을 때까지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순적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장 1절로 4절까지가 박스입니다. 19장 1절로 4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 방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자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아, 이 땅이 아무것 들리는 것도 없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뭐 새소리 왜 들리는 게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집니까? 그런 거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다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1절도 박스입니다. 10절 11절.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삶이 크니이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도를 가지고 뭐를 삼아요? 경고를 받고 이렇게 막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자들은 반드시 이 율례의 말씀을 필사해서 곁에다 두고 늘 읽어라. 이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명령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다윗이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마음의 묵상,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내면은 얼마나 정결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박스.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힘의 근거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군사력.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뭐 돈, 또 인맥, 또 뭐 학벌, 권세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이게 권력무상이라 요즘에 보면 무슨 뭐 옛날에 천하를 호령했던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감옥에 가 있고 다 뇌물죄로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것, 이 또 하나님을 의지함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사람은 뒤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1장 3절로 넘어갑니다. 21장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승군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기술과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로 왕 되게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조금 뭔가 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 자기 피하라고 자랑하는데 얼마나 뭐 하여튼 핏대를 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마음을 참 끝까지 순수하게 가지려고 애쓰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로 2절 박스입니다. 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담담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버리신 것 같은 그 어떤 한계 내지는 절망 가운데서 터져 나온 그 시적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통 죄로 얼룩져 악취나는 인간이 정말 악마와도 같은 그런 타락한 존재의 어떤 대타 아닙니까? 내가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 죽어야 마땅한 내적 또는 외적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고 또 무섭게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아들은 처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탄식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변한 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22장 18절 밑줄 치고 가십시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의 고백이지요. 구약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호로 짠 옷,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을 갖다가 찢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때 그때에 다윗은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지켜보면서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자, 이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셨고 승천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그건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또 모든 나라에서 모든 족속들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지금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지금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모아두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애초에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큰 박스를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에는 거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지요. 목자로서의 다윗의 어떤 경력,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절묘한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저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요.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은 갑니다. 가는 목자는 멀리, 목자들은 눈이 좋지요.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을 알지요. 근데 이 풀밭에서 풀밭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 땅은 비옥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주변, 그 주변에 주로 이제 풀들이 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 동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게 풀이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길에 산이 있기도 하고 돌짝밭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목자가 이제 그 지역은 목자가 한번 가봤다 그래서 늘 같은 길이 아니라 길이 때로는 변해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기 시작하면 양들은 염소가 이제 가끔 그 이제 양들 무리 가운데서 섞여 있습니다. 섞어서 키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은요 이 풀을 먹으면 그 아주 그냥 거의 뿌리 가까이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꼬다리만 먹는다니, 꼬다리만. 그러면 염소가 꼬다리만 먹는 걸 보고 양이 또 꼬다리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만 있는 곳에는 풀밭이 초토화되지만 염소랑 같이 있게 되면 초토화되지 않아요. 왜 초토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밑둥을 남겨두기 위해서 염소랑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다 뜯어 먹게 되면 없어요. 이제 뜯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그 가는 여기에서 이 풀밭으로 가는 그 와중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에서 겪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올리브 나무에서 얻거든요. 그 올리브에서 나는데 지팡이라는 것은 넷제르라고 하는데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그래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두 가지 역할이 같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어떤 외부의 적을 이렇게 무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지만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고리가 달린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쪽 푸른 초장에서 이쪽 푸른 초장으로 갈 때에 예를 들어서 양들이 수렁,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기에 이렇게 풀 같은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양들은 시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꾸역꾸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양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또 이렇게 물도 깊은 물에 들어가면 양털이 무겁기 때문에 이 양이 헤엄도 못 치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수렁,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얕은 물가인데 들어가면 푹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영들이 많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나 이런 그 호테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깊이를 잰다는 거예요. 꾹 눌러봐서 조금 들어가다가 바닥이 튼튼해.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지만 집어 넣는데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목자가 허락을 할 때만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금 말한 이렇게 꾹 눌렀는데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런 곳에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어서 당겨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주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럼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의 양 관리가 30에서 75마리 정도 됐는데 그래도 20% 정도는 손실을 각오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참 목자랑 좀 사꾼 월급쟁이 목자랑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양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한 양에 대한 어떤 그 열심, 그 건져내겠다,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뭐 양도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늑대가 10마리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늑대가 딱 보아하니까 목자가 한 명이네. 양은 4, 50마리 돼요. 그러면 늑대도 똑똑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한 마리 양만 딱 물고 그것을 끌고 가요. 그러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7마리의 늑대랑 붙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하고 나머지 양을 구한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7마리가 나타나면 막 7마리랑 맞짱 뜨려고 막 달려가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막 같이 가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 거죠. 그런 양이 다윗 같은 목자를 만나면 최고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사정없이 매도 맞고 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목자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이제 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은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끔 가다가 풀 뜯어 먹다가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막 털로 다 뒤덮여 있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뭐 풀도 뜯어 먹고 아니면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가다가 양도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자는 일단은 그 양을 안고 그늘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겉옷을 이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나무떼기에다가 걸쳐가지고 임시 그늘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 양을 머리부터 목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물른다고 합니다. 얘가 뻣뻣했는데 계속 주물르다 보면 이 양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물을 먹이고 또 그 몸에 열을 식히고 그러면 양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목자에게 너무 많은 양을 맡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살리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 양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전한 지역에서 방치되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위태로운 지역에서 방치가 되면은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양들이. 그러나 어쨌든 좋은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주 세심하게 생각하고, 여호와께서는 본인이 양을 칠 때처럼 절대로 한 양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3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이제 시온산이죠. 시온산에는 뭐가 있지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을 자, 성전에 갈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자는 그 예배자의 예배의 처소인 성소에 오기 전에 손이 깨끗한 삶, 마음이 청결한 삶,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예배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마음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4절 5절 박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인도와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즉각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구해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자, 26장 1절로 3절까지 박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평상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삶을 살 때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또 그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8절로 9절 보지.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살인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살인자와 함께 죽어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들을 대변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때에 왠지 싸잡혀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함께 가라지로 거두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8절에서 고백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지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26편까지 하고요. 목요일날 27편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